우리 성경에 성도의 정체성과 신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고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은 성도는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싸울 적이 누구입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적의 실종을 모른 채 아군의 전력만 알고 싸운다면 승패의 확률은 50%가 될 것입니다. 적의 실종도 모르고 아군의 전략도 전술도 모른다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싸울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적, 그리스도인들의 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의 적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사탄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47번이 나오고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7회가 나오고 중상자,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우리의 대적 우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범죄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성도의 적이라고 말하고 성도의 유일한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영적 전쟁의 세계적인 권위자 에드 머피 박사님의 영적 전쟁 핸드북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언급된 횟수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면 됩니다. 사탄 서신서에 39회 32.5% 나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에 48회, 사도행전에 4회, 합계 52회 43.3%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29회 24.2%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이름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48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악한 영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악한 영들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없었을 때 주님이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 세상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배틀필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투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마귀와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는 분들 가운데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도 그리고 경험도 합리주의도 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귀와 악한 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완전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실제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1944년 6월 6일에 감행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D-Day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이 연합군의 무조건적인 그 문서에,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5월 8일에 실제적 승리를 거둔 V-Day였습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지만 실제적인 승리가 완성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D-Day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날은 V-Day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전쟁은 D-Day와 V-Day 사이가 가장 치열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그랬습니다. D-Day와 V-Day의 기간이 11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11개월의 기간이 가장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대전 발발 후 1944년 6월까지 기간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바로 그 기간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병사인 성도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알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싸우고 있으면 이길 수 있지만 싸우지 않으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싸우지 않고 있는데 내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싸우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신약학자들은 이 바울의 에베소서를 바울의 교회론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다른 서신서에 밝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장, 6장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실제와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탄은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는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죽은 말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죽은 말이 누구입니까? 영이 죄와 허물로 죽은 비신자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여러분, 성경은 비신자를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들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비신자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이 비신자를 자신들이 원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신자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적은 바로 신자들입니다. 마귀의 최대의 적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와 신자들은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영혼을 구원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자들을, 교회를 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공동번역은 마귀에게,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메시지,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틈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거주 공간이나 주거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플레이스, 장소, 그리고 룸, 방, 오퍼튜니티, 기회, 푸트홀드, 발판이라고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틈, 발판은 거주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귀가 체류할 수 있는 빌미 또는 법적 근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허용하면 마귀는 얼마든지 악한 영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침입 통로를 발견하면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 침입 통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침입 통로가 열려지면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주지 말라고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공격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지만 마귀와 악한 영들은 도둑입니다. 도둑. 그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게 만들고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파산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건강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는 존재가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한다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했던 사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폐잔병으로 산 신자들은 지옥에 도착한 패배자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 이제 보니 나는 해야 할 일도 하나도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그 공격과 방해에 우리가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 빌미, 기회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은 마귀가 역사하는 틈을 제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언어 장애가 없는 이상 우리가 일상적인 말들을 힘들이지 않아도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말을 함부로 할 때 뭐라고 말하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제가 차마 뒤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뭐뭐뭐뭐 하지 말라. 뚫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 사탄이 역사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계속 입술에 달고 살면 그것은 악한 영들에게 나를 제발 사용해 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이 역사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악한 영이 역사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누가 더 많이 거짓말을 하느냐, 누가 더 많이 속이느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진실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하는 언론이지만 얼마나 많은 과장과 왜곡이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고지고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팩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건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있는 곳은 항상 마귀와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의 가장 주무기가 바로 거짓,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인고 하면 거짓말은 능력과 스펙이 되는 세상에서 거짓말 자격증 2급을 소지한 주인공이 1급으로 자격증의 급수를 높이고 살아가려 발버둥치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개의 거짓말을 하며 살까? 생각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도 거짓말 덕분이었다. 특히 면접 때는 나 자신도 나의 거짓말에 놀랄 정도이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뭐뭐씨, 여기 일하다 보면 좀 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을 텐데 뭐뭐씨는 좀 늦게까지 회사 있어도 괜찮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 지독히도 개인주의적인 놈이기 때문에 나는 수당이 없는 야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면접관이 묻습니다. 뭐뭐씨 술은 좀 합니까? 여기서 일하려면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격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연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다른 사람과 너무나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앞서 말했듯 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놈이며 사교성은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연극을 보러 가면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비단 면접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도 수없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말도, 요즘 살이 빠졌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안 힘들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보다 부풀린 과장, 허풍,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아부성 발언, 위선적인 말,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약속 위반도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몇 시까지 모이세요? 몇 시에 출발합니다. 예 라고 대답했는데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지나면 까먹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과 문화의 뿌리 깊이 있는 이 거짓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정신을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말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서는 안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중요하게 여긴 모토 중에 하나가 속이지 말고 속지 말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속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속임 속에서, 그 거짓 가운데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더러운 말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썩은 과일, 썩은 생선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은 썩어서 욕한 냄새가 나는 그런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게 뭘까요? 3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악독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함께 버리고 독설과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내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독설, 그 말에 아주 독이 들어있는 말이 있죠. 아주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말, 그런 독설적인 말들, 그리고 욕설들, 비방, 고함소리, 이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더러운 말이고, 이러한 더러운 말들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은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할 때를 가만히 보면 그 싸움하는 가운데 어떤 말들이 들어갑니까? 좋은 말, 친절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독설적인 말들, 욕설적인 말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한 영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빌미이며 기회이며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25절 보시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진리, 진실. 우리가 말할 가장 최고의 진실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선한 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25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하면 그 영향을 받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선한 말, 좋은 말,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좋은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을 합니까? 그러면 죽음을 거둡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까? 그럼 우리는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질병을 치유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줄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분노는 마귀가 역사하는 틈을 제공합니다. 26절 31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노함과 분냄과, 여러분 이 분노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합니다. 화나는 일이 많지요.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화나는 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분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을 내어도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바울이 떨며라는 이 단어를 지금 이 본문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이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이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을 퍼뜨림으로 다윗의 명예를 실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분하고 어려워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밤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불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지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 일반적인 수준의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노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 날 일이 있으면 화를 내셔도 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의 명령입니다. 화를 내라, 분을 내라 합니다. 영어 성경 be angry, 화를 내라는 거예요. 화 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화를 내셔야 됩니다. 분한 일이 있으면 분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라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느끼고 잘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하고 죄책감 느낄 때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희노애 애락의 감정이 정서가 올바로 표출을 되어야 합니다. 화날 때 화 내셔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가운데 특이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상담사 1급입니다. 화가 많으신 분은 저한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격증을 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의 화남을 아이들에게 풀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의 화가 아니라 이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과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과목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화와 분노는 우리에게 건강입니다. 그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분노는 나를 감싸는 보호벽이다.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여러분, 적당한 분노는 우리가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죄된 행동, 도덕적인 타락, 불의한 상황에서 의분,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장사하는 소울이 되었습니다. 다 뒤엎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맡아달라고 주님께서 대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우리 마땅히 분노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의 기도 가운데 저주 기도가 있습니다. 저주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저주할 수 없으니 그 저주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게 바로 저주 형식에 담아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도 좋은데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화는 좋지만 오래 화를 내고 화를 품고 있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크고 작은 사건의 발달은 아주 작은 화로 시작해서 복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화난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갖고 있을 때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언제부터인가부터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사회의 특징은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애매한 사람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복운전, 갑질, 문화재 같은 귀한 것들에 불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범죄 우발적 사건이 2018년 401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살인 사건 중에서 44%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불, 즉 화는 재앙의 화로 돌아오기 싫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노를 품고 있으면, 화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화, 분노를 얼마나 조절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화면에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몇 가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급한 편이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내가 할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있다. 여러 번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좌절감을 느낀다.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못한 채 꼭 마찰이 일어난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에 잦아든다.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도 집어던진다.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잘못해도 남 탓을 하고 화를 낸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망친 적이 있다. 하나에서 세 개까지는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4개부터 8개까지는 조절 능력이 약간 부족한 단계입니다. 9개부터는 여러분 상담받으시고 성령의 치료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낼 수 있지만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화가 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고스란히 말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억울한 일을 하겠는데 그 사람 붙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화날 때, 억울할 때, 분노할 때 잠시 멈춰서 주여 삼창하면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화난 마음이 그렇게 다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처리하면 100% 악한 영 역사에서 그날 주일 예배를 망치게 만듭니다. 화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서 스톱하시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문제없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 화난 마음이 가라앉아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말이 안 고쳐집니까? 마음에 화가 많습니까?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과 함께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